네, 오늘은 브랜든 빅스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서 기도, 순간이동 복음 전파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뉴스에서 브레이든이 찾아낸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정전 사태를 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영안에서 수없이 보았던 것은 미국에서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본 것 중에 일부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들이 완전히 어두워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주 뉴욕과 동부 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든이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어둡다는 거 보셨어요? 그 원인은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불길한 느낌입니다. 기억하시죠? 예비 발전기를 가져와서 건물들에 빛을 비춘다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화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은 모든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날들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든 정전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전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불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어둠입니다. 제가 보는 모든 환상들은 똑같습니다. 동부 해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일어날 때 3주 동안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차단했습니다. 아마도 보호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욕 등에서 다가오는 것을 본 것을 따르면은 그것이 3주라는 기간 동안에 지속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차량들은 멈춰 있었습니다. 전력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 곳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소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춘 장소가 정말 어색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발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발전기를 들여왔고 건물들을 비추기 위해서 대형 조명들을 가져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일종의 거울 효과처럼 비추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와이오밍, 콜로라도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강력한 돌풍이 있었습니다. 시속 144마일이 넘는 돌풍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이것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규모 기상전쟁입니다. 그들이 날씨를 조작할 것이라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트 기류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빛들이 들여오는 방식이 달라질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대의 징조들, 사태가 가속화되는 주요한 징조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형 트럭들이 전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열차의 객차들, 와이오밍 전역에서 이런 대규모 탈선과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속 144마일의 바람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든이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시속 150마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44, 150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핵심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브랜드나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2023년에 분명히 보여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2024년 2월 22일입니다. 저는 돌풍을 보았고 주님께서 기록적인 돌풍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운 버스트를 보았습니다. 다운 버스트입니다. 폭풍 속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돌풍들, 상승 기류들, 그리고 직선 바람을 보았습니다. 시속 150마일이 넘는 돌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날씨의 거대한 조작에 대해서 경고해왔습니다. 날씨 전쟁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경로들을 통해 날씨를 조작할 것이며 그것은 악하게 악령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씨를 통제하려고 할 때 특정한 폭풍들에서 그 통제를 잃게 될 것이며 그것은 직선 바람들과 멈출 수 없는 강력한 허리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도와 세기의 또 다른 단계의 허리케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슈퍼 허리케인들이 될 것입니다. 허리케인들, 슈퍼 토네이도들, 슈퍼 우박, 슈퍼 직선 바람, 인간이
악하게 만들어내려는 성경적인 규모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다른 나라들을 조작하려는 목적이고 일부는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를 초과하는 직선 바람들을 보았습니다. 구름 씨 뿌리기와 날씨를 조작하려는 시도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더 거대한 허리케인들이 강화되고 토네이도들이 강화되면서 폭풍들을 강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불과 10마일 또는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가뭄이 옵니다. 저는 더스트 보울보다 더 심각한 가뭄을 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비와 비정상적인 가뭄이었습니다. 하나의 무기 형태입니다. 날씨 무기입니다. 날씨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지만 결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 하지만 그들은 통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트 기류입니다.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을 동반한 슈퍼 폭풍들입니다. 슈퍼 비, 슈퍼 바람, 슈퍼 우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매우 강력한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시즌이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자메이카는 시험장이었습니다. 자메이카는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쟁에 사용할 것입니다. 매우 무고해 보일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속 144마일의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숫자가 150이었고 144였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메이카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저는 제가 그걸 보았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넘어서는 슈퍼 허리케인들 말입니다. 그것이 방향을 틀고 자메이카를 강타한 방식은 무언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대했는지 자메이카를 어떻게 강타했는지를 봅니다. 엄청난 파괴, 엄청난 피해들이 있었고 또 두바이에서는 기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시간 강우량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두바이에서 성경적인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가 제방을 넘어서 사방으로 밀려왔고 거리들을 덮고 자동차들을 덮고 모든 것들을 잠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이나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영을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삶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막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가속되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월 23일부터 다음 로시아샤나까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일들, 모든 정치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코 루비오가 나와서 JD 벤스에 대해서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2026년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6년에 대해 매우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깨우기 위해 다가오는 이 거대한 전염병과 이 모든 흔들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브랜든, 우리도 전염병을 겪게 되나요? 저는 정말로 무언가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심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온 마음 다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가올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리라. 제가 시간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 마귀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앞에 우리를 장애물로 세우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한 영들 위에 권세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성벽 위에 서서 군대에게 다가올 일들을 경고할 것입니다. 자, 저것들이 바람입니다. 나무들이 그냥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직선 바람입니다. 토네이도가 아니에요. 허리케인도 아닙니다. 강력한 바람입니다. 나무들이 이쑤시개처럼 그냥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오클라호마에서도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에 피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저런 바람처럼 그냥 나무를 뽑아버리고 이쑤시개 토네이도가 아니라 단순한 직선 바람입니다. 저는 토네이도도 보았고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에 피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저런 바람처럼 그냥 나무를 뽑아버리고 이쑤시개처럼 취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차도 넘어졌습니다. 기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객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전부입니다. 저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난주 베티어 페어와 인터뷰를 말하기를 만약 JD 벤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는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고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내각의 일부로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는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이 두 사람, JD 벤스와 마르코 루비오는 아마도 가장 유력한 경쟁자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본 두 사람은 마르코 루비오였고 그리고 그가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연합체의 일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JD 벤스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했던 모든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가, Make Again Great America 플랫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할 것이며 그는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바로는 JD 벤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버드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버드에 가지 않았지만 저는 벽돌처럼 그려진 하버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버드라는 단어였었고 이 사람에 관한 사고방식, 요새, 강한 사고, 강력한 하버드식의 사고를 의미하는 벽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치 거대한 벽돌들이 줄지어 세워져서 하버드라는 단어 위에 벽처럼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예일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제게 하버드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들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은 레마 같은 곳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8년쯤에는 저는 새로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워터게이트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당 전체를 흔드는 만큼의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해야 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가가 분열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더 이상 마가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라고 경고하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돈 주니어를 좋아합니다. 저는 돈 주니어가 이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JD 벤스와 그가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D 벤스에게 시선을 두지 말라. 그들은 민주당을 위해 막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을 길들이고 있다. 저는 한 사람이 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악한 영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덮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단어 선택에 조심하고 있지만 마치 악한 영적인 광채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떤 능력의 부여,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권능의 부여로 하나의 강화가 그 개인 위에 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오바마의 말을 듣고 싶어 했고 군중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오바마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귀 자신이 이 인물을 직접 강화시켜 마가 진영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상처를 입었고 언론과 미국 대중들에게 사이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뉴욕에 있었던 그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 저는 뉴욕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그랬던 것처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모두 사로잡을 만한 또 다른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쉽게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며 방심하지 말라. JD 벤스가 이겼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요.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연극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소셜미디어에 박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X의 플랫폼과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인해 일론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거대한 검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큽니다. 2026년에 시작될 것이고 2027년에 본격화될 것이며 2028년에는 지상에 지옥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교회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상한 교회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큰 흔들림이 오고 있다. 너는 내 교회를 깨워야 한다. 계속 말해 주어라. 그들이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그들은 지렛대 같은 등뼈를 가져야 한다. 저는 캐나다에서 큰 박해가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대규모 블랙스완 사건들, 대규모 테러 공격들, 그리고 호주에서도 여전히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여러분의 자유를 더 많이 빼앗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유를 조금 더 제한해야 한다. 문을 두드리며 점검하겠다. 뭐 그런 식입니다. 저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생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속의 사진들, 그것들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휴대전화와 그 안의 사진들, 너는 그것이 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적이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를 원할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감시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러분을 감시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을 알고,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는지, 심지어 배설물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안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속 144마일의 바람, 제가 본 숫자가 150이었고 144였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헐리우드, 베벌리 힐스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제 좀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북한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존 킬패트릭을 보았습니다. 그때 존 킬패트릭은 지금보다 더 말랐었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는 더 날씬했습니다. 그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스포츠 코트 같은 설교자들이 입는 그런 코트였습니다. 흰 셔츠에 넥타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상 속에서 땅 위에 놓인 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땅에 밀들이 깔려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그 수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응시하고 있었고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장 눈앞에 놓인 수확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발 앞에 밀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뒤편에는 그의 교회가 보였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 건물 안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역지가 있는 건물, 그의 교회 건물들을 볼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과 주변 지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을 때 물이 마치 홍수처럼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 속에서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물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그의 발까지 왔습니다. 물은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걸쭉해 보이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치 여러분이 컵에 담긴 물을 조리대 위에 쏟을 때처럼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크게 퍼지지만 이내 길게 흐르듯이 퍼져나갔고 바다처럼 사방으로 밀려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은 분명히 그의 발을 향해 들어왔고 그 환상에서 물은 정확히 그의 발 앞에 멈추었습니다. 물은 내륙으로 들어왔지만 단지 움푹 파인 것처럼 그의 발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과 뒤에 있는 물의 공급은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에게 오고 있는 물의 공급을 보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과잉 공급이었고 넘쳐 흐르는 공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령의 우드스탁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쪽에 폭풍을 보았고 동쪽에서도 폭풍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흔히 보는 회오리 먼지 같은 것 말입니다. 토네이도는 아니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작은 먼지 폭풍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이 회오리 바람이 존 킬패트릭 목사님, 존 곁에서 회전하고 있을 때 저는 하늘에서 3마리의 비둘기가 내려와서 그 곁에서 회오리 속을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둘기들 주위에는 올리브 열매의 잎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회오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지 폭풍처럼 보였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껴지기에는 마치 기름과 같았습니다. 마치 질감이 있는 것처럼요. 거의 성령의 기둥과 같았습니다. 일부는 다른 부분보다도 더 어둡고 짙어 보였지만 거의 모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빛이었습니다. 이 회오리는 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전하고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이 비둘기들은 그 안에서 함께 회전하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리케인 같은 소용돌이 안에서 그 안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올리브 잎들이 이 비둘기 주위를 돌면서 움직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아주 깊이 따르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몇몇 내용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분명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의 교회의 이름은 His Church of Presence Church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는 동안 저는 다시 미네소타로 끌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멕시코만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미국에 큰 부흥이 올 것이다. 멕시코만에서 미네소타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브랜든 큰 부흥이 오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교회 안에 큰 기도 모임들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의 장군들을 사용할 것이며 그들에게 더 큰 생명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옛것과 새것을 함께 사용하겠다. 옛것과 새것이 함께 갈 것이다. 나이든 장군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젊은 다윗들이 곧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나 빌리 버크와 존들같이 세월의 시험을 통과하여 시련과 환난을 지나온 장로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복음과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지요. 큰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위대한 기도 용사들이 사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통을 넘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예언자적인 목소리들, 목회자들, 교사들, 우리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중직분의 사역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이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세대들에게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마지막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에 교회 안에 큰 이동과 큰 체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모임을 세우라. 이것은 기도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위대한 기도의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누구 자매가 누구누구 자매와 온 시간 동안 헌담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모임이지 험담의 모임이 아닙니다. 저는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울부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 모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브랜슨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랜슨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짐을 싸서 브랜슨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브랜슨에 거처를 하나 마련해서 작은 더블 화이트나 트레일러더라도 괜찮으니 어떻게든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콜린스빌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거처가 두 군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강물에 발만이라도 담그고 싶다. 무엇이든지 필요하든지 말입니다. 저는 기도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위대한 부흥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수고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은 깨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시아로 이끌려 갔습니다. 저는 일본에 위에 거대한 빛나는 구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백금처럼 보이는 것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백금처럼 모습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백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곽을 이루자 거대한 지진과 함께 한 가운데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둥금동 하나의 구체였는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있을 때 그 백금 안에서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반쪽짜리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양처럼 노란색이 아니라 백금색이었습니다. 불과 같은 빛이 있었고 일본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선을 돌려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서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소리내어서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면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내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추워 보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추워서 피부가 희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손으로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 광경이 곳곳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있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소리 없는 예배 속에서도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중국 국기를 집어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있는 옛 공산주의의 상징 중국 국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국기를 주먹으로 움켜쥐고 구겨서 공처럼 뭉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국기는 완전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먹은 이렇게 쥐어져 있었고 그 손 안에 국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들과 붉은색이 그의 손 사이로 구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마치 그것에 분노하신 것처럼 그 국기를 마구 구기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북한과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보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통해 너를 들이지 않으면 내가 나의 초고속 도로를 통해서 너를 들이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대기권 전반에 걸쳐져 있는 터널과 관처럼 보이는 고속도로를 보았습니다. 이 관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둥근 원통형 관들이었었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기권 위에 있는 하나의 초고속도로처럼 보였습니다. 이 관들은 온갖 색깔의 빛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행에 가서 드라이브스루에 가게 되는 그런 관과 같았습니다. 안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돈을 담는 작은 통이 안쪽 창고로 이동하는 그 관 말입니다. 그 관처럼 미국에서 아시아로 또 남아메리카의 다른 지역들로 이어지는 관들이 있었고 우리 위 하늘의 영역에서 거대한 초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라색, 분홍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들의 빛이 그 관들 안에서 줄기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관들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크기는 사람의 몸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사방에 흩어진 스파게티 면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에 펼쳐진 초고속도로였습니다. 마치 픽업 스틱 놀이를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시죠? 막대기들 펼쳐놓고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내는 놀이 말입니다. 다른 막대기들 건드리지 않고 조심하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픽업 스틱이요. 여러가지 막대들이 섞여있는 그 놀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대기권 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몇 개가 아니라 수천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대기권 위에 있었을 때 저는 사람들이 그 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보내는 그 관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관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그곳으로 옮길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에 내가 내 몸 된 교회를 옮길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곳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말하고 유튜브로 이런 말을 하다가 곧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란과 중동 지역 같은 곳들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들이겠다. 저는 사람들이 이 관 네트워크 안에서 사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전면적인 부흥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는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은 허락하지 않겠지만 나는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마치 스태트랙처럼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안수했고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집들 가운데 임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급진적으로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휴대전화로 그것을 촬영하기도 하겠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의 표적과 기사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지역이 실제임을 증명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도록 노출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있고 또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촬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전역에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하고 번역하고 사방으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임했고 치유와 표적과 기사와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계속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고속도로입니다. 내가 너를 아시아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설교하고 있을 것이고 기도 모임에 있을 것이며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에 있게 될 것이다. 남한에 있게 될 것이고 어디든지 있게 될 것이다. 베트남에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언어를 들을 것이며 그들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통역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이동입니까? 운송입니까? 운반입니까? 언어를 통한 이동입니다.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너는 알게 될 것이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도 너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사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의 표적으로서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온 세상의 증거로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북한은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란 사람들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직 충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섬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는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북한 사람들에게 하시려는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을 마친 후에 너무나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알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발에 난 못자국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며 제게 수학을 보여주셨습니다. 존 킬패트릭이 서있던 모습과 비슷했지만 수학은 풍성했고 일꾼은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전원이 참여할 순간이다. 나는 그저 예 주님이라고 말할 사람을 찾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오늘 월마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그런 작은 과부에게 말을 걸어주라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함부로 말을 걸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에게 당신에게 빛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올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수를 목록으로 적으십시오. 올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의 수를 적으십시오. 만약 올해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했다면 최소 5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2026년에는 스스로를 확장시키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혼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구원을 받도록 혹은 친척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2026년에 하나님을 크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신부를 준비시키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동굴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움푹 파인 자국을 만들어냅니다. 오랜 시간 걸친 작은 물방울 하나가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한 방울씩입니다. 여러분이 동굴에 들어가면서 와 이게 하룻밤 사이에 생긴 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이 걸렸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류석과 석순이 수천 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꾸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일에 꾸준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높이 드세요. 우리는 폭풍과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특정한 암호화폐들을 제게 보여주셨다고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게 하락했지요. 저는 와 이거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안돼. 그런데 브레이든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미래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고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관중석에서 비평가로서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옆에 큰 간판을 세워놓고 너는 실패자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올해 무엇을 했습니까? 몇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까? 몇 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관중석에서 쏟아지는 모든 비판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채찍 자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그 고통은 참기가 힘듭니다. 이제 채찍이 주님의 등을 후려쳐 살이 찢겨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승리 가운데 살도록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차 문에 손이 끼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릎이 까진 것보다도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차 문에 손이 끼인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목수로 일하실 때였습니다. 네일건, 에어건을 사용하다가 못이 손을 관통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지렛대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손을 그 나무 판자에서 떼어내야 했습니다. 피가 나무에 묻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마감 작업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나무에서 억지로 떼어내야 했었고 피가 사방으로 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으로 손을 감싸했습니다. 값비싼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참나무 바닥을 피로 얼룩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못을 받으셨습니다. 이 거대한 엄청나게 큰 못들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난 구멍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어떤 동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디락스 곰 3마리 이야기나 빨간 모자 같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동화가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모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까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셨고 그들의 손에 의해 살이 찢겨나갔으며 손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졌고 수염은 뽑혔으며 얼굴에는 침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으며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가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심한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브랜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지 못하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관절염 때문에 너무나도 심하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스탠리였습니다. 그의 손은 늘 관절염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고 그때 제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데려가셨고 채찍질을 당하던 기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바깥 기온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약 섭씨 27도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역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계시던 그 장소에서 어떤 동물의 분뇨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가축의 배설물 냄새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냄새를 분명하게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의 장면 속에서 33살의 젊은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채찍질 기둥에 묶여 있었고 그 기둥에 몸이 고정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로마 군인 한 명이 다른 쪽에는 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체중이 300파운드, 약 136kg 정도 나가는 것처럼 거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는 완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상한 의복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 같은 로마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9갈래 채찍을 집어들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채찍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몸에서 살이 찢겨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피가 그분의 몸에서 떨어지고 있었고 뼈와 모든 것들이 드러났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려 있었고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염은 얼굴에서 뜯겨나가 군데군데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울부짖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멈추세요, 멈추세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그분의 몸을 때릴 때마다 그분의 몸은 떨렸고 피는 땅에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마치 피웅덩이 속에서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군인 중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입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군인들은 웃으면서 그분의 몸을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분을 때리기 전에 그분의 등의 모습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른 체형이 아니었습니다. 근육질의 몸이었습니다. 피부는 올리브빛이었었고 땀으로 인해서 윤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목욕을 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면 몸에 기름기 같은 윤기가 도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등은 채찍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너는 거듭났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싸우지 않겠느냐? 너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너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사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몸에 질병과 아픔을 느끼는 순간 너는 내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심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동일하다. 그것들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에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찾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너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찾음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데에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싸울 것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가끔도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채찍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에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그 믿음을 동일하게 붙잡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말해도 끝까지 붙들면 나타남이 온다. 주님, 증상이 있습니다. 제 육체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제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영혼의 고통은 죄로 흔들릴 때 찾아오지만 그 증상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치유받으면 영원히 치유받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치유받았고 온전하며 건강하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나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고 나의 죄악을 위해 상하셨다. 나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있고 그의 채찍으로 내가 치유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려 함이란다. 브랜든, 나는 십자가에서 가난을 짊어졌다. 나는 모든 것들을 짊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저주들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주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너무도 쉽게 믿는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를 구속자로 믿는 것만큼 치유도 믿어야 한다. 나는 너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이 모든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내 몸도 치유할 수 있다. 너는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브랜든,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본 것이고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몸으로 돌아온 후에 저는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 감정을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고 승리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불안, 두려움, 마귀가 던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그 더러운 소포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귀가 악마라고 쓰인 페덱스 트럭을 몰고 와서 소포를 내밀면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질병, 병약함, 가난, 죄 무엇이든지 간에 문을 닫고 달려가며 말하십시오. 나는 내 소포를 받지 않겠다. 3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333입니다.
이것은 2026년, 2027년, 2028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게 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2026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2027년, 2028년 셋을 기억하십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그 셋입니다. 올림픽 주간의 개막식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판사들입니다. 저는 또한 판사들을 봅니다. 대법관 판사들입니다. 중대한 결정이 곧 내려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커다란 흰 수염을 가진 남자를 봅니다. 그 수염은 그의 배 중간까지 내려옵니다. 그는 바위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아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바위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회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완전한 어둠이 아닙니다. 회색입니다. 참된 빛은 없습니다. 흑백 같습니다. 제가 그 골짜기를 바라보는데 시야가 닿는 곳까지 전부 흑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쇼파르 나팔을 부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쇼파를 입술에 대고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뿌뿌뿌 나팔 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파동은 하늘로부터 나와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로브입니다. 가운처럼 보이지만 흘러내리는 옷입니다. 옷자락 아래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의 발이 땅을 스칠 때 생긴 마모 자국처럼 보입니다. 샌들을 신고 너무 긴 옷을 입어서 땅에 쓸리면 마모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오랜된 예언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된 선지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그 뒤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아래에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지만 그 바위 절벽에서 폭포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그 나무들로부터 흘러나와서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이 나무는 너무 커서 두 팔로 감쌀 수 없습니다. 이 나무는 아름답고 푸르며 살아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처럼 말입니다. 마치 레드우드 나무와 같습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너무 커서 차가 그 안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바위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 나무에서 흘러나와서 산 옆을 따라 흐릅니다. 그 남자는 거기 서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패를 봅니다. 그런데 이 패는 몸 밖에 붙어 있습니다. 이 패들은 그 물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패들은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폭포가 있고 그 패들은 폭포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패로 연결된 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패들이 안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피의 흐름, 혈관을 봅니다. 그리고 이 패들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샤밧 샬롬, 이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님 왜 패입니까?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밖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왜 패가 몸 밖에 저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던 자리에서 앉아 골짜기를 바라봅니다. 물이 그의 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교차한 채 앉아 있습니다. 로브를 입고 앉아 있으며 저는 그가 가장 자리를 내려다 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는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안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서성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앉아 있다. 나는 쉬고 있다.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가장자리를 내려다보면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사람들 위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앉았습니다. 안식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안식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신뢰하십시오. 담대히 신뢰하십시오. 저는 이제 또 복숭아 씨앗을 봅니다.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모든 것은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수확을 믿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씨앗을 심으면 과일과 채소의 수확을 거둡니다. 말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생명으로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씨앗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담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그 씨앗이 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을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혈로 덮여 있다. 씨앗을 심으면 수확은 내가 거둔다.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씨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씨앗, 시간, 그리고 수확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땅에 있는 한 씨앗과 때와 수확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에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씨앗과 때와 수확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한 씨앗과 때와 수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쁜 씨앗들에 대해서는 흉작을 허락하게 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지로 고의로 심었던 나쁜 씨앗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 나쁜 씨앗을 위해 회개하면서 선포합니다. 주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작을 선포합니다. 나쁜 씨앗들을 위해 흉작을 선포하며 선한 씨앗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권위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마음에 두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고 최고의 것을 품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우를 봅니다. 그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우는 골짜기 아래에 있습니다. 여우는 교활한 눈빛으로 바위 위에 그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꼬리의 끝은 하얗습니다. 그는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코는 새까맣고 작은 석탄 같은 검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우는 머리는 땅을 향하고 있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바위 위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 여우입니다. 이제 저는 바퀴가 달린 아기 요람을 봅니다. 유모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요람은 오래된 1900년도의 스타일의 요람으로 아기 위에는 반쯤 우산처럼 덮개가 있습니다. 저는 하얀 아기 옷들을 봅니다. 하얀 담요, 온통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요람의 가장자리에는 금색 장식이 둘러져 있습니다. 마치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람의 가장자리 전체가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장식은 마치 꼬아 만든 끈처럼 용접된 것처럼 하나로 이어져서 틈이 없습니다. 작은 금빛 곁들이 이어져 있으며 요람을 따라 금색 줄무늬들이 내려옵니다. 저는 얼굴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봅니다. 얼굴이 없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아이처럼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아기처럼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모든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연약합니다. 그 요람에 누워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기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 얼굴 없는 영광이 아기 위에 몸을 기울이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기는 다리를 차면서 거기 누워있고 저는 웃음도 얼굴도 볼 수 없지만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기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저 여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노인처럼 당신과 함께 하늘의 영역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스스로 계신 이 앞에 아기처럼 나아옵니다.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기들로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우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을 때 이해를 초월하는 그 평안이 주님의 발치에 있습니다. 저는 가파른 언덕을 봅니다. 매우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 오르막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밀고 오르고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돌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미 포기해버린 상황들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나는 너희 상황들에 생명을 가져오고 있다. 마치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죽어 보였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골짜기에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물이 여기 있습니다. 출산의 때가 여기 있습니다.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심었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먼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르다가 지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의 나타남을 보지 못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고 선을 행하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밧줄을 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 이제 저는 앉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까? 내 결혼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난폭한 상태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제 재정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환이 있다. 땅에 있는 한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른 뼈에게 말하십시오. 죽은 씨앗들에게 말하십시오.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여우가 와서 포도나무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여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앗들은 항상 이루어진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씨앗들, 내가 과거에 심었던 씨앗들이 마침내 수확으로 돌아갈 것이다. 씨앗을 위해 나를 믿어라. 씨앗의 나타남을 위해, 씨앗의 수확을 위해 나를 믿어라.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는 결코 그치지 않는단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것은 죽지 않는다. 내 휴면 상태의 씨앗들을 불러내어 씨앗들아 자라나라라고 말하라. 그리고 저기 산에서 그 강물, 물이 흘러내리게 하라. 땅에 있는 한 말이다. 이제 내가 믿어왔던 것을 수확하며 거둘 때이다. 믿는 자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쉬다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꼭다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산을 오르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오르고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가파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씨앗 위에 불이 있던 것을 보았던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억합니까? 그것은 에스겔입니다. 세커이아 나무였습니다. 아름다운 세커이아 나무였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 말입니다. 강 좌우편에 자라나는 나무이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매달 열매를 먹게 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들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상을 향해서 말했고 마른 뼈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과일나무가 강 좌우편에서 자라나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가 되리라. 이것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그 나무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강가에 있었고 물이 흘러내렸으며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제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사람 말이지요. 자, 그럼 봅시다. 과일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숭아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에스겔 앞에 갈라졌으며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씨앗이 보혈로 덮여 있었습니다. 각종 과일나무가 강 양쪽 둔떡에서 자라리라. 그래서 과일나무들입니다. 저는 에스겔 앞에 복숭아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종 과일나무가 강 양쪽 둔덕에서 자라리라. 저는 나무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때가 되기 전에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공급입니다. 이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그들에게 흐름이라.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가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창세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는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향해 말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씨앗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휴먼 상태의 씨앗조차 말입니다. 그것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라. 그러나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망칠 것이다. 그는 안식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골짜기 위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었고 저는 길고 거대한 쇼파르 나팔을 보았습니다. 아주 거대한 쇼파르 나팔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불었고 부르르 부르르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골짜기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갑자기 저는 과일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거대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렀습니다. 그 물은 바로 옆에서 흘러나와 그가 앉아있던 산의 옆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내는 반짝이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골짜기를 통과했고 그 다음 여우가 나타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오르려고 했고 오르다가 지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요람 안에서 발을 차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아기의 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옛날의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입히는 그런 봉헌 예복 같았습니다. 흰 가운, 아름다운 반짝이는 흰 가운이었습니다. 또 폐가 에스겔의 아래 물밑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이 폐를 통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폐의 혈류를 도식도로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잖아요. 폐가 거기에 있었고 그 안에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것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관입니다. 물이 기관을 통해 흘러
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폐를 통과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았습니다. 폐를 통해서 흐르면서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폐가 물을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옆 절벽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흐를 때 폐는 그 물을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폐가 기능하면서 물들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들이마시고 씨앗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거기에 있었고 반으로 갈라진 열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숭아 씨앗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 너희의 씨앗은 보혈로 덮여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은혜의 아버지시오, 이곳에 오신 것에 정말로 환영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의 씨앗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노래가 아프리카 언어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정도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X 계정에도 구독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트위터 계정을 키워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두 개의 대안적인 음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튜브, 하나는 X입니다. 다가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박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준비하라. 폭풍이 닥친 후에 준비하지 말라. 그들이 앞으로 억누르려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침묵시키려 하는 시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대안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브랜드는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X를 사용하라. 일론 머스크의 플랫폼은 더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유튜브에도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압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정한 말들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표시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리즘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정전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전이 3주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해 전야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데오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캔딘스 오웬스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님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죽은 씨앗들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묻혀있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씨앗들이 이제는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6년을 다가오는 때에 그 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기처럼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기는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권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